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며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두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떠 새로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날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오늘인 것을 먼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고운 마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치 않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함께 하셨는데, 곳곳에 있는 우리의 인생사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기치 않는 세상의 문제들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힘들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의 먼저 주인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는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도 시간과 형편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젊었을 때의 관계와 자녀가 다 컸을 때, 부모가 나이가 들어갈 때의 관계가 어찌 그렇게 달라가는지 우리도 잘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부딪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나를 더 키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것으로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죠.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7절 말씀으로 보시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껏 참았더니만 참는 이유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건 말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참을 만도 할 텐데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징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8절 말씀에 그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만 징계가 있느냐면 자녀에게만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자녀에게 징계가 있는데 그럼 왜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죠.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잘 참아야 됩니다. 왜 참아야 되느냐면 징계는 자녀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그 자녀에게 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느냐? 우리의 유익 때문인데, 우리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의 끝에 보이는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징계를 잘 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은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징계가 문제죠. 징계.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의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뭐예요? 징계에 대한 내 마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참 어려운 것이 이 숙제입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숙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참 어렵게 풀어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그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왜 받는가? 아까 여기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이고 그것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루아침에 하던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뒤틀려서 때로는 그냥 평범했던 우리의 관계들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말을 잘 들었던 자녀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좋은 부부의 관계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감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생각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자리 속에 있었던 신앙인들을 한번 생각해 가장 고난을 극렬하게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게 가장 답답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이유를 잘 알면은요 거기다가 나를 이렇게 던져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욥은 왜 자기가 고난을 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처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놀라운 거는 여러분 어디서로부터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욥은 어떻게 고백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찬송이 나올 입장이 되겠습니까? 예, 가장 다 잃어버린 눈앞에서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받는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교만한 생각이에요. 무척 교만한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교만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을 나만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 앞에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이 똑같으면 그게 어찌 신앙이겠습니까? 반응은 달라야 되겠죠. 반응은. 그런데 이 찬송하며 나간다 그랬어요. 찬송한다. 그 징계 앞에 내가 찬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의 글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 욥기의 이 이야기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미친 짓이다라는 자기 고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인 것이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정신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승리도 어느 정도 정신이 있어야 승리를 하죠.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정신승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럴 때 무슨 뭐 정신승리가 됩니까? 그래도 얍삽한 거라도 뭔가 있어야 그래도 나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괜찮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없죠. 근데 그 말은 아직도 이 사람은 그냥 생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다 잃어버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 앞에 당하는 그런 온갖 징계 앞에서 이 징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사랑의 표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런 고백들이 이제 시인들, 고난을 당하는 시인들, 시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103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비 없고 은혜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풍부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니까 103편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당하는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은 결국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과정을 살아가지만 과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을 끌어당겨서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을 오늘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끌어당겨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그 끝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목적은 끝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오늘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저 고난은 저 징계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대요. 누구야? 성령님이요. 그러면 뭘 해야 하라는 얘기야? 열심을 내어 뭐 하라는 얘기야?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형편을 살피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의 내 고난의 자리, 삶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딱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오늘 당하는 저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진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끝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당하는 저 고난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돼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요.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넘어가야 할 때라면 넘게 하는 용기를 주시고 기다려야 할 때라면 인내하며 오늘을 머무르게 하시고 피할 길을 피해야 될 때라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오늘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그 앞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